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샘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8월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배로 시작하는 하루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이 모든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에 심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목장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의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로 격려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청년들이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평화의 하나님, 이 땅에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주의 공의와 사랑이 흐르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을 보호하셔서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대변혁의 시대 전환적 사건을 겪고 있기도 하기에 교회의 모습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모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일정하게 정해진 특별한 공간이 없는 교회, 카페교회, 식탁의 교제로 이루어지는 교회, 심지어 팝업 처치 등 수없이 많은 새로운 형식의 교회들이 등장하며
교회에 대한 새로운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형태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주님께서 그 교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의 사명에 관해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할까요? 교회의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며 하나님의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예배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교회의 사명을 묻는다면 아마 여러 가지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놓을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예배 공동체입니다. 십계명에서도 가장 먼저 되는 제1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1계명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 모인 교회 공동체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땅의 교회는 존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상황을 오늘 본문은 고난과 기쁨이라는 삶의 양극단의 감정을 언급하며 삶에서 어떤 감정을 갖게 되든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기도와 찬송,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멈추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대표되는 개인의 신앙행동과 찬송으로 대표되는 공동체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조화롭게 병행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형편에 계십니까? 고난 중에 계십니까? 혹시 남모를 아픔에 신음하고 계십니까? 혹은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자리에 계십니까? 그리고 그때도 바로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 나의 형편이 기쁨 중에 있든지 슬픔 중에 있든지 혹은 고난 중에 있든지 나의 기도와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뿐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교회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주일에만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몸짓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지르는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예배 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위로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관통하는 조금 불편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피로사회, 불안사회, 분노사회, 심지어
절벽 사회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들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인 우리 사회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이 치열한 경쟁과 불안한 미래에 놓여 있는 구성원들이 극한으로 내몰리며 결국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교회의 역할과 사명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교회는 제사장 나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뒤도 돌아볼 여유 없이 절벽 끝에 내몰린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위로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 공동체인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위로와 돌봄을 위해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장로를 불러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병든 자는 육체적으로 질병에 걸린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연약한 믿음과 양심을 소유한 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을 위해 교회는 기도하라고 합니다. 교회의 위로와 돌봄이 단순한 개인 차원의 치료제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를 통해 하나님은 고난을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한복판에서 그의 백성들과 그의 자녀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바로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해 위로를 갈구하지만 위로가 사라지는 이 사회에 병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슬픔을 겪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를 전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위로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샘물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기도가 필요할 때 요청하시면 교회는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삶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늘의 위로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할 것입니다. 그 하늘의 위로와 은혜가 고통 가운데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주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마지막은 회복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교회 안팎의 신앙에서 멀어진 이들을 찾아 회복시키는 일을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사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20절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절이면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교회 공동체의 핵심 윤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에 행동하는 신앙과 공동체의 상호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는 자의 회복은 단순한 이성적 설득에서 나온다기보다는 공동체의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기도와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바르지 않은 생각과 행동에 대한 교정 등과 같은 공동체의 그 복합적인 실천이 구원을 회복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리에서 떠난 자를 위한 공동체적 책임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이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할 뿐만 아니라 허다한 죄를 덮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사랑은 자기 희생적이며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행함이 있는 의지와 헌신을 수반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죄를 단순히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와 허물을 서로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교회 공동체에 살아 움직일 때 회복 공동체로서 교회의 사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회복 공동체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샘물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위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위로를 하는 위로 공동체의 사명. 마지막으로 회복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성도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위로하며 낙심한 자들을 회복시키는 공동체로서의 그 교회의 사명을 다하시는 샘물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샘물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영혼공과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는 위로와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샘물의 모든 성도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위로를 누리며 영혼구원에 힘을 쏟는 공동체. 그래서 한 목장 한 영혼 세워주기에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